주와 같이 일가는 것. 주와 함께 날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가는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는 데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한 자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햇살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애써 이자의 녹같이 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와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59장 하시겠습니다. 사탄의 평안한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우리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안방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라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어서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주여진에 불러주시어
은혜를 기다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임하셔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마음의 믿음을 주셔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신 말씀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욕망을 물리칠 용기를 주옵소서. 어두웠던 마음을 밝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이 약한 심령들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생의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심령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오니 저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절망치 않고 소망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갈급한 심령들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질병 중에 있는 심령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다시금 확신하며 주의 백성답게 약속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남은 시간에 주의 청성스러운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 힘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갈급한 양떼들에게 생명수를 먹이는 귀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함께하여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심령의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향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뒤에 찬양 있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누려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느 기자가 올린 글인데요. 가정의 달을 반쯤 보내면서 부모님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더래요. 이전에는 부모님 생신이면 온 가족들이 모여서 지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명절 때도 오지 말라고 하고 어버이날에는 꼭 가서 뵈야지 그랬는데 어버이날 이틀 전에 그 동네에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오지 말라고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더래요. 그런데 어버이날을 지나고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는 날에 그렇게 아버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무작정 몇 시간을 달려서 추모의 집, 아버지 영전이 모셔져 있는 추모의 집에 도착을 해서 겨우 한 일이라고는 믹스커피 한 잔을 뽑아서 아버지 영전 앞에 올려드리고는 나왔다는 고백을 해요.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평소에 그렇게 믹스커피를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심근경색 이후로 믹스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니까 잘 절제하며 사는데 어쩌다가 꼭 먹고 싶어서 한 잔을 타고 있으면 어머니의 감시에 걸려서 잔소리를 듣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서 아버지 영전 앞에 믹스커피 한 잔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이 평소에 좋아하시던 거 드릴 수 있다면, 드려서 드실 수 있다면 소라도 잡아야죠. 그런데 이미 돌아가시고 나서는 평소에 좋아하시던 거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효도도 그렇거니와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이에요. 가까이 있는 식구들 귀한 줄 알고요. 아멘. 형제들 귀한 줄 알고요. 서로 사랑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가정의 애틋함이 무너져가요. 갈수록 가족 간의 사랑도 무너져갑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청년들 가운데 10명 중에 9명은 결혼은 꼭 해야 되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결혼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9명이. 10명 중에. 그러니까 자기 판단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입니다. 뭐 노래 가운데도 그런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뭐 그런 노래가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는 꼭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요, 자기 선택이요, 이런 생각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왜 결혼을 안 하고 싶으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대답을 했어요. 첫째는 싱글의 삶을 즐기고 싶어서 누군가에 대한 책임을 잠깐만요. 지고 싶지. 구태여 결혼해가지고 왜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돼? 나 혼자 좀 즐기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누군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세 번째는요. 주변에서 결혼한 후 생기는 문제점이 많이 많아요. 부모나 주변 가정에서 결혼 이후에 보니까 행복한 결혼이 아니라 자꾸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싸우면서 살고 자식 때문에 애 먹으면서 살고 풍파가 많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혼자 살래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서. 인식이 달라져서 그런지 실제로 결혼하는 숫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또 가정을 막상 이루며 살아도 패밀리, 이 가족, 이 개념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저 가족 그러면 같이 먹고 한 지붕 아래 사는 거 그 정도지 그 이상의 패밀리의 개념이 많이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서로 만나서 부부가 된다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요. 자녀를 낳고 한 가족으로 산다는 게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두 사람을 묶어주신 것이고 지금까지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은 많은 차이가 나요. 내 환경은 왜 이렇게 힘이 드냐?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내가 만났을까? 저런 애물단지 자녀를 내가 왜 낳았을까? 이런 걱정이나 한탄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자기 힘으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몇 년, 한 2, 3년 됐는가요? 읽은 책 중에 걱정이 많아서 걱정인 당신에게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6가지 이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목만 봐도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첫째,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둘째, 외로움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셋째, 분노가 인생을 망친다. 넷째, 무기력에서 벗어나 멋지게 살기. 다섯째, 열등감이 인생을 바꾼다. 여섯째. 조금은 우울해도 인생은 계속된다. 예, 뭐 대충 아는 내용이죠. 결론이 뭐냐? 걱정을 유발하는 6가지 감정을 리셋하라. 리부팅이라고도 하죠. 같이 한번 할까요? 걱정을 유발하는 6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리셋하라. 예. 이 컴퓨터나 이 스마트폰이 좀 버벅거리면 전원을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주거나 배터리를 분리해 주었다가 다시 끼우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좋아져요. 우리 마음밭도 그렇습니다. 막 이런저런 감정들이 얽히고 세상사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리셋, 리부팅.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면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니까요. 사실 우리 마음에는요, 좋은 것들과 안 좋은 것들이 다 같이 있어요. 기쁨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불안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걱정이라 이런 것들도 있어요. 어느 것에 물을 주고 어느 것을 꽃피우게 하느냐, 그건 나에게 달려있다니까요. 사람이 먼저예요. 우리는 자꾸 환경을 생각하지만 환경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내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환경이 있다면 겁내지 말고요. 나의 행복을 깨트리고 내 앞을 가로막는 환경이 있다면 그것과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된다니까요. 좋은 건 더 좋게 만들고요. 안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바꾸어 나가야 될 사명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좋은 것은 더 좋은 것 되게 하고 안 좋은 것도 나중에는 좋은 것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사명이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가정주일입니다. 이전에는 부부주일이라 그랬는데 좀 폭을 넓혀서 가정주일로 지키면서 어떻게 우리 가문의 후대까지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 손자, 손녀 때까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계속되게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가정을
위해서 확실하게 투자하는 길이 뭐냐? 믿음 물려주는 거예요. 신앙을 계승해 주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것, 내가 가진 믿음을 자녀에게 계승해 주는 것. 비슷한 이야기지만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나는 잘 믿었는데 내 자녀들은 믿음과 상관이 없이 가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나대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을 자녀들에게 계승해 주어야 한다니까요. 그 책임이 나에게는 있어요. 최소한 언제까지? 3대까지. 내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까지. 아멘. 최소한 3대를 책임지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유산을 잘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이 되자. 100년 후에도 믿음에 계승되게 하자. 절대 신앙 유산을 후손에게 남겨주자. 아멘. 나도 잘 믿어야 하지만 최소한 우리 가문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문으로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거창한 것으로 가정이 좋아지는 거 아니고요. 우리 가정들이 하나씩 새 믿음으로 세워져 갈 때 교회가 좋아지고 이 나라의 한 부분이 좋아진다니까요. 내가 은혜 받고 결단하면 어떤 유익이 우리 가정에 있느냐? 첫째, 신앙 유산 수여자로서 부모의 신앙 점검. 신앙 유산 계승자로서 자녀의 신앙 점검. 가족 전도의 기회. 가정의 회복과 화해의 기회 제공. 믿음 안에서 가족의 의미 재발견. 부모도 믿음을 점검하게 되거니와 자녀들이 믿음을 점검하고 무엇보다 시원찮게 믿는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가정이 회복돼요. 가정이 알게 모르게 있어서는 안 될 앙금이 있고 상처가 있고 서로 마음에 벽이 있다가도요, 믿음 회복하고 나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깨트려지고 응어리가 풀려진다니까요.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패밀리라고 하는 의미가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오늘 9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둘이 맨날 싸우고 투닥거릴 것 같으면 혼자 사는 게 배짱 편하지 뭐. 아닙니다.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같이 살면 더 좋아요. 살면서 사람이 100% 맞을 수는 없는 겁니다. 때로 조금씩 달라도 부대끼면서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이 가정에 하나 둘 있잖아요. 하나 둘도 기르기 힘듭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8, 9 이런 자녀들을 어떻게 길렀을까 싶지요. 그런데 힘은 들어요. 그러나 형제가 여럿이면요, 서로 부대끼면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회성이 길러져요. 사람 사는 법을 가정에서부터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뭐 시대가 어쩔 수 없이 하나 둘 그렇게 합니다만 과거에 8, 9이던 가정에서 많은 유익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아내 마음속에는요, 좀 보호받고 싶다는 이 본능이 있어요. 좀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맨발로 바퀴벌레를 팍 깨주게도 남편이 옆에 있으면 아우 징그러워 그러면서 남편이 잡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아내들에게는 있다니까요. 그래서 때로 몸이 아프면 나 아파요. 아, 병원이 없냐, 약국이 없냐, 나한테 어쩌라고. 그러면 살맛 안 나는 거예요. 아내 사랑은 크고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살면서요, 남편들 아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제가 제 결혼 38주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39년째 이제 살아가는데 같이 이제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어요. 38년 동안
부모와 살던 기간보다 아내와 사는 기간이 훨씬 더 많았죠.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한 이야기들 거의 다 몇 번씩은 다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몇 번씩 들은 이야기라도 또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왜 못하느냐? 여유가 없어요. 남편들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한 이야기 또 하네. 그러면 또 잘 들어주고, 그게 별거 아니지만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같이 합니다. 잘 듣는 것도 사랑입니다. 잘 듣는 것도 사랑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바라볼 때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말고 앞으로의 모습을 좀 생각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당장에 애 먹이고 당장에 속썩이는 자녀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아이인데, 이런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당장 남편 보면 찌질해 보이는데 이런 남편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의 감정이라는 것이요, 사람의 생각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니까요. 알고 보면 세상에 뭐든지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과정을 잘 견디고 잘 넘긴다는 게 힘들지만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런 마음으로 잘 참아 나가면 주님이 우리 가정에 더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믿음 달라고 구하고. 아멘. 같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이런 마음 주옵소서, 이런 믿음 주옵소서. 아멘. 아멘. 살면서요, 다른 것과 틀린 것 잘 구별해야 돼요.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거든요. 결혼 전에 남녀는요, 서로 다른 점에 끌립니다. 다른 것에 매력을 느껴요. 그런데 너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살다 보면요, 서로 다르다는 것이 상처가 되고 짐이 되고 괴로움이 됩니다. 그래 젊은 부부들 가운데 살기는 살지만은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가정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부가 서로 달라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생각하는 스타일이 조금 다릅니다. 남자는 축소 결론형, 여자는 확대 진술형. 무슨 말인고 하니, 남자들은 어떤 일어난 사건이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주로 문제가 뭐냐, 결론이 뭐냐, 이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안 그래요. 서술형이에요. 뭐 있는 이야기 하는데 필요 없다 싶을 이야기까지도 상세하게 자세하게 막 해요. 결론이 뭔데? 남자들은 흔히 조급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의 그 심리는 왜 그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하느냐? 그 감정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과정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게 이제 남자와 여자의 생각에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어느 게 틀렸어요? 틀린 것이 없어요. 방향의 차이고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부부간에 전혀 안 싸우고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싸워도 잘 싸워야 되고요. 부부간에 상처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서로 입은 상처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더 건강한 가정 되고 행복한 가정 됩니다. 자녀들도 그래요. 어느 조사에 의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63%예요.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요즘 극하게
못된 부모들 자녀들을 학대하고 뭐 죽이기까지 한 자녀들도 어쩌다 있는데 그런 부모는 어쩌다가 있는 부모고요.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다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은 부모가 나를 위해 희생했다, 사랑했다 그렇게 느끼지 않고 나는 부모에게 상처받았다고 느끼느냐?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긴 하는데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생각해야 될 거, 내 방식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려고 하지 말고요.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도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살면서요, 나와 다르다고 남편이나 아내도 너무 고치려고 하지 말고요. 자녀들도 너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살이에서 겪는 문제의 90%는 깊이 들여다보면 왼쪽 신발을 자꾸 오른쪽에 신으려고 하는 데서 벌어진다니까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고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자꾸 내 생각대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도 자그마한 행복입니다. 다른 것은 다를 뿐이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같이 고백합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다. 왼쪽 신발을 오른쪽 발에 자꾸 신으려 하지 말자. 때로는 친구가 가족보다 좋다 느낄 때도 있고요. 이웃이 식구보다 더 나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살다 보면 가장 좋은 것은 가족이에요. 식구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소중한 줄 알고 살아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귀한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세계적으로 가장 신용이 있는 은행 그러면 스위스 은행인데 스위스에는 한 560여 개의 금융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행들이 다 신용이 좋아요. 왜 스위스에 있는 은행이 세계적으로 신용 있는 그런 은행으로 평가를 받게 됐느냐?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서 히틀러 시대에 유태인들이나 반나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면 재산을 다 빼앗기니까 자기 재산들을 자꾸 스위스로 빼돌렸어요. 그러니까 나치들이 그걸 알고 스위스에 사람을 보내서 간첩들을 스파이들을 보내서 그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데 스위스 정부가 그걸 알고 다시 새로운 은행법을 만들었어요. 만일에 정보를 누출하는 사람에게는 징역 6개월 그리고 5만 프랑의 벌금. 이 엄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법 때문이 아니라 은행원들이 수만 명 되는 은행원들이 철저하게 이 고객들의 정보를 새나가지 않게 막은 거예요. 그 가운데 만일에 뇌물을 받고 나조차고 정보를 빼돌렸다면 오늘날에 그런 신용은 없었을 거예요. 한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나 한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걸 통해서 주님은 어떤 역사를 우리 가정에 붙여주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말도 있지만 우리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잘되게 하고 나도 잘되고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살면서 큰 행복이 별거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 서로 나누며 사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악한 영의 역사는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자꾸 사람 사이를 금이 가게 만들어요. 화평을 이룬다 그럴 때 이 화평은 바인다입니다. 바인다는 함께 묶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 아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악한 영의 역사는 자꾸 금이 가게 하고 자꾸 깨어지게 하지만 서로 멀어지게 하지만 성령은 서로 하나 되게 한다니까요. 같이 하게 만들어요. 오늘부터 부부나 식구들에게는 다 양보하며 사십시오. 어찌 안 하면 나이 들어가면요 자녀들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강요하지 말고요. 자녀들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 주세요. 다 양보하세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믿음의 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부부든지 자녀든지 형제든지 이 믿음의 길 함께 가고, 아멘, 이 행복의 길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참으로 복된 길인데 부부가 함께 가고 자녀들과 함께 가고 형제들과 함께 가고 사소한 문제로 더 중요한 것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어떻게 하든지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아멘.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더 소중한 거 잃어버리지 말고요. 함께 믿음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행복의 길 잘 가시는 우리 가정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찬양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가족 함께 고난을 헤쳐갈 수 있음에 기뻐하며 서로 더욱 섬기며 힘들고 어렵고 슬픈 날이라도 소리 높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가족.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가정 가벼운 웃음과 흩어질 말보다 눈물의 기도와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가정 함께 고난을 헤쳐갈 수 있음에 기뻐하며 서로 더욱 섬기며 힘들고 어렵고 슬픈 날이라도 소리 높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가족 함께 고난을 헤쳐갈 수 있음에 기뻐하며 서로 더욱 섬기며 힘들고 어렵고 슬픈 날이라도 소리 높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가족. 하나님 이루어 가시리 하나님 이루어 가시리. 아멘. 아버지, 환경은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지만 오늘도 우리 속에 믿음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모든 여건 환경 다 물리치고 복된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우뚝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더 주님 사랑받는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참아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화나 재앙이나 악한 것들이 우리 가정을 침범치 못하게 하시고 질병들이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 가정을 겹겹이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애쓰는 가정마다 주님 동행하시는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필요 없는 지출들 생겨나지 않도록 가정의 경제를 주장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육신도 잘되고 무엇보다 믿음을 대대로 물려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주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이룬 청년들 주님 그 가정에 동행하셔서 깨어지지 않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청년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믿음 안에서 좋은 가정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몸들여 헌신하는 귀한 종들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휴가 나온 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품에 꼭 안으시고 지켜주옵소서. 어디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요셉이 주님 함께 하시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듯이
사랑하는 아들 주변에 해하는 자 없게 하시고 상처 주는 자나 괴롭히는 자 없도록 주님이 겹겹이 지켜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힘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때를 앞당기게 할지언정 믿음의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선욱 집사님 시아버지 되시는 송우홍 집사님 소천하셔서 발인했습니다. 김주헌 휴가 나왔어요. 정식 휴가는 아직 아니고요. 짧은 5박 6일 동안 휴가 나왔는데 잠깐 나와서 인사하세요.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모든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내 발로 나와서 예배자로 우뚝 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미사오니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의 때가 앞당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아멘.